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입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말하는데 실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 평생에 밟힌 게 이게 최대의 부상이에요. 최대. 이때까지 한 번도 부상당한 적이 없는데 군대에서 그 산속에 막 얼음이 얼려있는 밤에 이동해도 다른 사람은 부러지고 막 다치고 이런데도 안 다쳤는데 그 아마 우리 박자매 좀 이해 좀 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뭐 한쪽 다리가 아프잖아요. 다리가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이 두 배로 들어. 뭐 일을 하는데 두 배 힘이 들고 갑갑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봐야 안다 하는 것이죠. 자,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옥은 무서운 불꽃 속에 고통받는 장소. 지옥은 무서운 불꽃 속에 고통받는 장소입니다. 저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 지옥에 관한 설교를 늘 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물론이고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들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복음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꼭 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이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9일 날 뉴질랜드 유명 관광지인 화이트섬에서 화산이 분출되었죠. 47명 중 5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는데 이 실종된 사람도 다 죽은 거예요. 실종이면 죽은 거죠. 그리고 34명이 병원 치료를 이렇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 5월 칠레의 차이렌 화산이 처음 폭발하자 그 주민들이 9,00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4,000명이 대피를 했죠. 1980년 5월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으로부터 185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남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 섬에 화산이 폭발해서 63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물론 그 추가적인 피해는 어마어마하죠. 우선 화산이 폭발하면 그 화생제들이 전부 날려가지고 비행기가 뜰 수 없습니다. 여객기가 뜰 수 없죠. 왜냐하면 그 화산재가 그 엔진 안으로 들어오면 그냥 큰 사고가 나니까요. 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러한 그 농지라는 이런 것들이 전부 화산재에 덮어버리고 고통을 당하죠. 또 2011년 1월 26일에 일본 큐슈에 화산이 52년 만에 폭발했죠. 이와 같이 화산 폭발과 계속되는 각 지역의 폭발 징후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지옥의 심판과 그리고 우주가 불로 심판받을 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교회들은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죠. 목사조차도 그 지옥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탄이 관여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지옥에 관한 소리를 하면 아주 징그러워하고 두렵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옥은 존재한다. 없는 게 아니라 가상의 장소가 아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지옥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에요. 않고 또 마귀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지옥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옥교회 설교는 이와 같은 많은 그 마귀에 관한 내용, 그리고 영적인 내용, 또 그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나는 내용을 주로 많이 얘기합니다. 일반 제도권 교회는 전부 과거 얘기를 많이 하죠. 옛날에 뭐 솔로몬이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거기도 교훈이 있지만 미래 그리스도인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중에 철천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철천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지옥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인생이 살기 힘들으면 야, 이 지옥, 인생이 참 지옥 같다. 내 인생이 살아가는 게 이게 뭐 사람 사는 게 아니라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이러죠.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훈련이
강하면 말이죠, 지옥 훈련이라고 합니다. 지옥이란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다 입에. 그뿐만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 자주 다가오면, 야, 내가 오늘 하루에도 천당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당은 위에 있고 지옥은 아래에 있는 거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죽으면 말이죠, 하늘나라에 간다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뉴스 나오나 보면, 아, 오늘 그분이 이제 생을 마감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다. 근데 목사들은 천국에 간대. 하늘나라와 천국 구분을 세상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아는 것이. 하늘나라와 지옥도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것이. 다만 그들이 거기에 관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서 오히려 이런 하늘나라와 지옥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 더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여러분, 서울의 지하철이 어때요? 요새 대단하죠. 만약에 지하철이 없었다면 서울은 난리 날 거예요. 교통이 뭐 꼼짝도 못해요. 보통 제가 차를 갖고 서울에서 출근할 때 보면 1시간 걸려요. 1시간. 1시간은 아주 짧은 거야. 서울에서 서울 이동하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린다니까. 차가 가다가 서 있는 거야, 그냥. 그래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계속 차를 타고 다녀요. 근데 워낙에 지하철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막 사람이 막 콩나무 씨처럼 밀어넣어요. 출퇴근 시간에. 지옥철이라고 해요, 지옥철. 이와 같이 단어나 명칭이 있으면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 이름이 왜 생겨났겠어요? 그렇잖아요? 공기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공기가 존재하고, 하나님, 성령 다 존재하기 때문에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야, 그럼 귀신이 있냐? 귀신은 원래 없어요. 마귀는 있어도. 개역성경에나 귀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지옥에 관해서 성경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곳곳에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의 23 구절, 구약의 23 구절, 신약의 31 구절, 모두 쉬운 4구절이나 있다고 얘기죠. 그러나 개역성경에는 신약에만 13 구절이 있어요. 나머지 41 구절을 전부 다른 걸로 얘기하거나 가려버렸다, 그 얘기죠. 지옥의 실체를 가려버리는 것이에요. 지옥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땅의 심장 속에 있었다고. 땅의 심장 속인데 개역성경은 그냥 땅 속이라고 얘기했어요. 땅 속. 아,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잘 아시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6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잘 아시죠? 나사로와 부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이건 예화가 아니죠. 왜? 고유명사, 사람 이름이 딱 누구? 예수님께서 지옥 가서 보신 거예요.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셋째 아물이 아니라 지하 낙원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 낙원에 그 혼이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개역성경에 음부라고 나와 있어요. 음부. 아, 그러니까 음부니까 땅속에 뭐 어두운 데인가 보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바라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니까 그 아브라함이 지금 지하 낙원에 가 있잖아요. 거기에 나사로가 같이 가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오.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혼이 손가락 끝이 있어요. 끝에 물을 적시어 내 혀에 혼이 혀가 있고
시키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나이다. 아, 이 지옥의 가상의 장소가 아니라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받고 너는 고통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 우리와 너희 사이에 커다란 구렁이,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죠.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어 주소서. 저 세상 이 땅으로 보내주라 그 얘기죠.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 가상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 고통받는 장소라고 얘기죠. 장소에 오게 하소서라고 하니,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고 하시니라. 성경도 있고 구약의 말씀이 다 있다.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리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그냥 간다는 것이에요.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그대로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아무리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대단하죠? 또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내 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2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몸에서 벌레도 나오지만 사람이 벌레 모양으로 지옥에 가면 변해버리. 그 사탄, 뱀, 용, 꾸불꾸불한 거 마냥 그렇게 변해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혁성경에는 이게 없음 나왔습니다. 또 내 발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2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꺼지지 않는 불 속, 정확하게 꺼지지 않는 불 속인데 이걸 제거해버렸다 그 얘기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46절도 없음. 개혁성경에는, 개혁개정판도 마찬가지고, 내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뽑아버리라. 2 눈을 가지고 지옥 불, 개혁성경에 불자가 없어요. 지옥은 있는데 불자가 없어. 지옥에 불이 있다는 것,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이요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불에다 소금치면 탁탁 튀죠. 막 뜨거워서 고통당하고, 재물이 소금치듯함을 받, 이거 없는 거예요. 또 삭제되어 있어요.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듯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교리상 천년왕국 때 지옥을 얘기하지만 그 육지에, 하여튼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 시편 9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9편. 이런 거 다 여러분 줄 쳐놓으셔야 돼요. 그래 나중에 눈에 탁탁 띄어서 이렇게 대화하기가 좋은 거예요. 시편 9편 17절에 보면,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여기 지옥이 있는데 개혁성경에는 음부라고 나왔고, 개혁 개정판에는 야 이거 지옥인데 스월로 하자
지옥을 하기엔 뭐 스월로 바꿨어. 왜 지옥이라고 쓰면 안 돼? 또 스월로 바꿔놨냐 그 얘기죠. 히브리어를 음역해서 왜 스월로 해놨냐. 지옥이라고 하지. 그렇게 지옥 쓰기가 싫은가? 그 뒤에 잠언 있죠. 9장 18절 보세요. 잠언 9장 18절. 잠언 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죽은 자가 거기 있고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은 곳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옥의 깊은 곳. 자, 신약 구약 전부 지옥. 이건 뭐 우리가 네 구절만 찾아봤지만, 네 군데만 찾아봤지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은 지옥이란 단어를 음부, 무덤, 수월 이런 걸로 변개시켰어요. 누가 개입했나요? 사탄이 개입해서, 사탄은 자기가 들어갈 장소로 지옥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짜 교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꼭 지옥을 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에요. 이 근본주의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한다고 하잖아요. 전부 이 지옥을 빼버리는 거예요. CCC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 인간의 혼은 불멸입니다. 인간의 없어지지 않는다. 멸하지 않는다. 인간의 혼은 불멸이. 사람의 몸은,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죠. 영과 혼과 몸, 사람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습대로 사람을 지으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혼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몸과 같은 아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영과 같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지.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넣어주신 그 바람이 영이거든요. 숨이 끊어진다고 그래요. 숨을 걷어가신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가셔. 영은. 그럼 나 자신인 혼은 뭐예요? 구원받은 혼은 하늘나라, 구원받지 못한 그런 혼은 즉시 땅을 뚫고 들어가서 지하 불속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분의 몸은 무덤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숨을 거두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을 의탁하나이다. 영 갖고 가시라고요. 그분의 혼은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3일간 고통받으셨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심판을 타락한 전사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리고 지하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의 혼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자,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마귀 대신에 귀신이라고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동 목사는 뭐예요? 귀신 쫓는 목사냐? 껐트가면 귀신 쫓는다고. 여기 교회 하나 있다가 뭐 간판을 없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간판을 다른 걸로 달았는데, 김기동 목사는 아주 귀신 쫓는 걸로. 귀신 없어요. 귀신 없어요. 마귀는 있는 거죠. 그래서 개혁성경은 전부 귀신으로 만들어놔서, 이 귀신은 뭐예요? 우리 유교에서 혼이 떠돈다고 해서 그 혼들이 사람을 해코지하고 도와주고 한다고 해서 그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 귀신이 없는데 그 유교에서 나온 귀신이라는 단어를 성경에다 기록해놨어요. 성경에다가. 개혁성경하고 개혁개정판은. 왜 그럴까요? 그건 누가 했나요? 마귀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 마귀라는 단어를 거기다 넣어야 되는데 귀신이라는 걸 넣어서 사람이 혼미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혼미하도록.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6절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혼은 없어지지 않는데 그 혼이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하면 이 농사 헛지은 거라 그 얘기죠.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혼이 지옥 가는데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잘 놀고 많은 돈 갖고 있고 권력 있고 뭐 자기 좋은 거 있고 많이 배웠으면 뭐 하느냐 그 얘기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혼은 아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왔죠. 우리 몸 그대로 생겨서 혀도 있고 손끝도 있고 뭐 목마르고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양 똑같이 생겼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몸을 이렇게 껍데기를 씌워놓은 거죠. 그래서
껍데기를 벗겨내면 어떻게, 죽으면, 껍데기가 죽으면 이거 혼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하늘로 가고 지옥으로 간다고 얘기죠. 불속, 유황불속에 즉시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영원 무궁토로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을 사랑하는 자는 실제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예요.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얘기죠. 이게 뭐 돈 드는 일입니까? 노력이 요구됩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혼의 구원을 모르고 철없는 아이들처럼 그냥 조만간 심판이 있을지도 모르고 막 정신없이 살아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거리 설교할 때 그래요. 공부하는 학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돈을 버는 사람도 돈을 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짧고 오늘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육신이 죽어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공부를 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돈 벌라고 얘기죠. 급선무라, 급선무. 급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어떤 사람에게 복음 전해보면, 제가 한번 과거에 그랬어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알았어 내가 다 알아. 그거 다 안다. 나 그거 맨날 인터넷도 듣고 내가 미국 가서 목사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내가 조금 있다가 내가 나중에 힘없고 좀 이럴 때 주님을 믿게 돼. 야, 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금 죄를 좀 더 짓다가 이것저것 재밌는 거 놀다가 나중에 힘 다 빠지고 숨 넘어갈 때쯤에서 그때나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고보서 4장 14절을 딱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신의 혼이 지옥 가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 당신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영접 안 하면 지옥 가. 나 지옥 가도 괜찮아요 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명한 사람들은 그 말을 안 해. 그 말을 안 해. 최소한 그런 말은 안 한다 그 얘기죠. 막 이를 갈고 난리를 치고 막 사람의 멱살을 잡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잖아요. 지옥 간다 그러면 그건 100% 지옥이에요. 그건 100% 지옥. 다음에도 그런 사람은 돌아설 기미가 없어. 혹시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상황에 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런 사람은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강력한 무엇을 그에게 선물을 주면 이제 그때는 뭐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세상 교육을 많이 받아도 그처럼 어리석을까요?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영이 죽어 있었어요. 영적인 말씀이 어리석고 우습게 여겨지는 거야. 아주 단순 무식. 그냥 그게 너무나 단순하니까 자기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문학사들은 3단 논법을 해서 논문을 쫙 써가지고 하고, 과학자들은 뭔가 해서 그것을 다 증명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내가 믿어지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2000년에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말이죠. 하늘로 날아가고 뒤로 날아가고 뒤집어지고 땅 뚫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가 배운 건 모두 거짓말을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영이 살아나지 않아, 거기다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고 그냥 어리석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영적 눈을 가로막고 영적 귀를 가로막고 그리고 소경이 돼버리고 귀머거리가 돼버린 것이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잘 살아보지 못해 아무리 자기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고생하고 어려운 일이 더 많습니다. 인생은. 세상에서도 고생하고 죽어서도 만약에 그렇게 고통당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는 단 1, 2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속이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약간의 재물과 명예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주어가지고 미끼를 그 사람에게 싹 던져서 그것을 물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전해 보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최근에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 자기 부모, 시부모 막 구령했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잘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게 뭘로 증명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30년 40년 잘 살다가 죽는 것보다 영원토록 보장받는 삶, 이것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혼은 지금 지옥을 향해 뛰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정말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혼을 무엇과도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자기 혼을 사랑하지 않고 극약을 주는 거예요. 극약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냐고 그죠. 극약을 주는 게 너 나중에 지옥이나 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가장 심한 욕이 뭐예요? 지옥 가라는 것이죠. 지옥 가라는 거. 지옥이나 떨어져라. 오늘날 90% 이상의 사람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향하는 문은 또 그 길은 좁고 크고 넓게 크고 넓지요. 그 길은 멸망으로 향하는 길은 아주 너무 크고 화려하고 좋습니다. 성경은 오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라. 내 마음은 내 젊은 날들을 기뻐하며 내 마음의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걸어라. 야, 너 멋대로 재미나는 대로 살아라. 특히 젊은 사람들 요새 복음 전하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너 네 멋대로 한번 놀아봐라. 그 얘기죠. 그러나 너는 알지니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라. 전도서 11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요즘 교회를 보면 말이죠.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음을 제대로 갖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 돈, 출세, 직장, 취직 이것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결혼 뭐 이런 것들. 정신이 없어요. 지옥 하늘나라 그런 것도 없고 나 그런 데 관심도 없고 나는 지옥 가도 좋다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나 너는 알지니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얘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좁은 길로 가야 구원을 받는데 많은 사람이 들어가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교회도 다녀보고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헌금도 많이 내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들어가기 힘들다고 얘기죠. 일단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으리니 그러면 너희는 밖에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라고 하면 그가 너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모르노라고 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기를 우리가 주의 면전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주께서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하니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과 너희 자신은 쫓겨나는 것을 볼 것이니 그때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철천지 후회를 한다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말이죠. 그때 왜 나한테 다리를 꺾어 놓든가 아니면 뭐 암이 걸리게 하든가 뭘 해서 방법을 취해서라도 믿게 하지 왜 안 믿게 해서 나를 지옥에 보내냐고. 지옥에 가서도 자기가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말이죠. 나 교회 새벽 기도도 했다. 철야 기도도 했다. 나는 교회에 많은 봉사활동을 했다. 교회 헌금 많이 냈다. 내가 정말로 많이 했다. 내가 온 정성을 다해서 믿었다. 나는 하나님이 교회 다녔다. 나는 신천지 나가서 길거리에서 종이 나눠주면서 사람들을 많이 꼬여왔다. 많이 데려왔다. 이래도 나는 너를 모른다. 일을 갈아라. 저 밑에 나가서 지옥에 가서 일을 갈아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불법.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불법을 행해서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만 다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은 절대로 일반 제도권 교회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큰 오산이에요. 큰 오산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믿음이 바른 믿음을 안 갖고 있으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그래서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이 사랑하면 그 사람도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찾는다고 얘기죠. 샌프란시스코의 김희택 목사는 말이죠, 여자 성도 10명을 성폭행해가지고 고소당하고 한국에도 고소 출국 금지됐다고 얼마 전 뉴스에 MBC, SBS 나오더라고요. 그 킹제임스 성경 쓴다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다 같은 교회 아닙니다. 다 같은 교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나가서 지 멋대로 목사 돼가지고 킹제임스 성경 쓰면서 하는 거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런 데도 있어요. 그거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아니에요. 그런 거.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 가운데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것이. 복음 전한다고 돼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잘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 네.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그들에 대해서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수요기도에 성경의 핵심 지식 하잖아요. 그게 단순한 지식 같아도 그 지식은 대단한 지식이에요. 전부 그 뭘 교재로 하느냐, 러크만 주석 성경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러크만 주석 성경. 많은 사람들이 야, 그 주석 보면 안 된다. 성경만을 봐.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모르는 게 많으니까 우리보다 믿음이 좋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을 딱 읽고 같이 성경을 읽으면 금방 성경을 빨리 알 수 있고 그 노력 안 하고도 알 수 있다. 그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과학자, 이 땅에 새거가 어디 있어요? 다 남의 거 보고 한 거죠. 그렇잖아요? 아유, 새거가 어디 있냐고 얘기죠. 학자들 논문 쓰면 다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다 남의 거 보고 90%는 남의 거, 10%는 자기가 좀 쓴 거, 그 논문이죠. 안 그렇습니까? 다 남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있던 거 다 갖다 쓰고 또 그게 없어졌다가 또 나타나고. 제가 한 25년 전에 무스탕 옷을 150만 원 주고 하나 샀어. 근데 너무나 아까워, 그거 없애기가. 전부 너무나 오래돼요. 한 25년 되니까. 아까워서 세탁을 5만 원 들여서 해가지고 그걸 10년간 보관했어요. 근데 요새 보니까 무스탕이 유행이더라고. 그거 딱 입고, 요새 그렇게 좋은 무스탕이 없을 거야, 아마. 지금 한번 그런 거 살려면 한 7, 800만 원 되겠죠? 딱 입고 한번 나가려고 그러는데. 뜨뜻해요, 속으로. 너무나 오래됐어. 25년 이상 됐는데. 자,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무엇이 정답인지를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 그것은 여러분이 중요하다면 그것은 주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왜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하는 거예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물론 마귀는 이제 전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전해도 그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관여한다, 그 얘기죠. 유혹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고 무릎 꿇어요, 주님 앞에. 교회에 나오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죽은 영이 살아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안전하는 거, 겉으로는 사랑이지만 속으로 너무 미워서 저 인간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생각해서 안전하는 것인지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웬만하면 다 전하셔야 돼. 전부 전하셔야 돼. 여러분, 만약에 안전한다면 차라리 지옥 가라고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책임을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구령하는 것은 쉽죠? 쉽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것이에요. 왜?
마귀가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 그 내용은 쉬운데 여기에 기록된 복음 내용은 너무나 쉬워. 단순하고 물 마시는 것보다 그래서 복음은 쉬워요. 근데 그것을 전하려면 어렵다 그 얘기죠. 왜 그런가요? 마귀라는 영적 존재가 있어서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을 관장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면 이게 잘 안 된다 그 얘기죠. 또 내가 전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두를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짜 현명하다. 잠언 11장 30절에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는 별들처럼 영원 무금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면 그 사람은 하늘의 별들처럼 영원 무궁처럼 빛난다. 그래서 보석들을 받는 것이에요. 보석들을 받는 것입니다. 구령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광명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책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옥에 있는 거 알면 뭐하냐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야죠. 구주로 받아들여야죠. 그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말이죠. 다 네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받아들입니다. 그 믿는다고 다 받아들여요. 근데 마지막에 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시면 주님을 받아들이시면 저와 함께 이제 성경적으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아, 내 기도 안 할게. 기도는 내가 왜 다 믿고 그런 사람이 사랑한다는 사람이 왜 마지막에 기도 안 한다고 그럴까요? 이때까지 들은 건 다 그냥 이쪽으로 해서 내보낸 거예요. 응? 그리고 야 네가 열심히 얘기해 주니까 내가 주는 거다. 난 믿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령을 하시려면 마지막 영접 기도까지 필요해야 돼. 그 사람이 영접 기도한다는 건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절대 권력자인 창조주에게 나는 이제 당신의 말을 믿고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하고 각오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게요. 근데 그 꼭 영접 기도를 해야 구원받습니까?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따지는 사람 뭐예요? 그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구원받지 않을 확률이 많은 사람이죠. 사실 영접 기도 안 하고 마음으로만 영접해도 주님을 받아들여도 구원은 받죠. 그 받았으면 그 표현하죠. 더 막 기뻐서 하지 말래도 할 텐데 말이죠. 따지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 그 얘기죠. 따지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복음을 싫잖아요. 죄에 대해서. 죄. 우리는 모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죄를 가리키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죄를 져요?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그렇게 남께 훔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잘하는지 본성이 더러운 거예요. 본성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그게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땡깡 부리고 하는 거예요. 깐난애기도. 그러잖아요. 땡깡 부리잖아요. 어린애도 눈치가 엄청 빨라요. 봐가지고 먹을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알고 말이죠. 말은 못해도. 자기 유익한 걸 아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해서 이 죄를 이걸 그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영이 죽었는데 이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멸망을 향한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지옥의 실체를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 그 피는 하나님의 피다. 얼마나 감사한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관해서 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질문해야 돼. 질문해요. 그래서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받아들이셨으면 하나님께 한번 고백을 해보시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 따라서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면 그냥 안녕히 가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당신은 하늘나라 갑니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절을 보여주기도 하고 로마서, 요한복음 다 보여주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냥 구두로 하셔도 되고요. 당신은 구원받으면 최소한의 좋은 일들이 뭐 수십 가지가 되는데 당신 무슨 이유로든지 오늘 생을 마감하고 죽으면 절대 지옥에 가지 않고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하늘나라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신이 어려운 거 있죠? 그거 당신 혼자 조용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당신이 죄 지면 이 땅에서 벌 받습니다. 근데 그 벌도 안 받으려면 죄를 매일매일 자백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절대로 이 땅에서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특권이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지금 요 한 5분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이런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거 어디서 돈 주고 사겠어요? 당신은 오늘 복 받은 사람입니다. 매일 주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른 성경을 보시고 또 당신이 더 믿음이 잘하고 싶으면 성경대로 믿는 교회 가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귀는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거기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저 탁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고 다시 반복하고 해서 주님께서 마귀를 쫓아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고통받게 됩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그 6,000도 이상의 그 불 속에서 타지도 않고 고통만 당합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활용하고 반복해서 질문하며 그에게 확신을,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주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겠대요. 어디에? 불길 가운데. 불에 뛰어본 사람은 알아요.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불을 한번 튀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진짜 타버리면 완전히 여기 불 붙이면 어디 기름이 있잖아요. 사람이 여기 지글지글 타는 거예요. 그러면 타는 순간에도 고통일 뿐만 아니라 꺼지고 나서도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합니다. 제가 이번에 민주 형제 여기 화상 치료하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막 그냥 가스불이 퐁 했는데 순간에 여기가 다 타버렸어요. 이 기계 같은 거 만지고 용접하고 뭐 이런 거 하다가 딘 사람, 뭐 한 사람, 어마어마하게 환자들이 많아요. 딘 환자들이. 아주 수개월,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치료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게 통증이 뭐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이 우스운 것 같아도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신 분이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다니셔야 돼요. 무엇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은 반드시 나타내셔야 돼요. 주님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럴 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성에서 기쁨과 소망과 자랑의 면류관, 이름이 3가지나 되는 가장 좋은 그 면류관을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사해 주시며 1000년 동안 그 왕관을 쓰고 통치하라고 또 땅도 많이 주시면서 3권을 모두 여러분에게 주셔서 통치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도.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불꽃이고 고통받는 장소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관한 실체에 관해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고 그저 가상의 장소로 생각하며 교회에서도 무시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무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때로 지옥으로 지금 매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또 허락하셔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경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도 복음과 진리에 묻혀서 사는 아름다운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 해결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